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 3서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충만하였느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청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쳐두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트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네, 요한 3서를 나누면은 제가 이제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삼중 복음과 오중 축복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순복음이 이 말씀 하나 부여잡고 그만큼 성장했어요. 거적대기 펼쳐놓고 이 말씀 하나로 순복음교회가 지금 여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어떤 육적인 복을 바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먼저 문안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요, 사실 우레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레가 뭘까요? 우리가 천둥, 우레 그러잖아요. 번개 같은 사람이었어요. 성질이 굉장히 다급하고 조급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를 특별히 이렇게 같이 많이 다니셨거든요. 다른 제자들보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특별히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실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쉽게 말해 우리말로 하면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안에 있으면 분란이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항상 동행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저자인 요한은 이미 노년의 나이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로, 오직 진리 안에서, 그리고 사랑해라. 진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리 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입니다. 그 진리로서, 그분이 주신 사랑으로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눈 공동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세 사람이 등장해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 제외하고요. 누가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라는 사람이죠. 가이오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가이오란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철수, 이런 이름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 가이오라는 자가 회개를 했고 회심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서게 되었고, 또 마치 영적 아버지로서 이 요한을 함께 교제 나누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게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세상의 물질적 추구만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길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물질만을 쫓는 삶을 산다면 내 영혼이 강건해지지 못하는 삶, 결국 평탄의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그 길을 잃어버리고 넓지만 사망의 길로 접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군우님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범사가 나에게 있어서 잘 되는 듯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가치는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또 선한 자에게도 똑같이 24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똑같은 해와 똑같은 어둠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연환경도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열심히 산다면 이 세상에서의 잘됨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결국 무엇이 믿는 자들에게 다름을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범사에 속하는 나의 영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있어서의 집중보다는 하나님께 나와 나의 영혼을 돌아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들여 맡겼을 때 우리의 삶은 범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세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 가이오에게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이오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나그네를 접대했고요, 굉장히 겸손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삶이 어떠한지 간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이웃을, 내게 맡겨진 성도들의 그 아래에서 섬기는 위치에서 섬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이오와 같은 삶,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과 또 믿음이라는 말로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말이 나의 행위로서 온전히 드러나는 삶. 아무리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결국 그 안에 정말로 사랑이 있는가?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겠고요. 우리 성도들도 사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들. 아, 저 사람은 말뿐이야. 왜냐면 오늘의 내용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다루고 있거든요.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이런 소식들을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은 이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네,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누구 군우님 계신데 하나님 말씀으로 네. 제가 안 올라 그랬거든요. 이런 소식이 날마다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쁜 소식으로. 그래서 우리 이 다음에 오실 우리 북추천 영문의 담임사관님을 통해서 누구누구 군우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든 고백 속에서 나오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송예배의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삶의 거울을 들여다보다 보고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나의 거울과 같이 가져서 내가 정말 이웃을, 나그네를 섬기며 겸손한 모습 가운데 이웃을 섬기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 삶을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열심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 사실 힘들고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저도 말씀을 전한 적도 있고요. 또 그 영혼에 대해서 같이 나눈 적도 있지만 이번처럼 제 속에서 뼈저리게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한 영혼이 이 모든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나라는 영혼,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나 중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나누면서도 그랬죠. 하나님은 내가 형성되기도 전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셨어요. 나에 대한 모든 백과사전을 하나님께서 내가 생성되기도 전에, 내가 형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두 나를 아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과사전 가운데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 영혼의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은 너무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아픈 경험을 통해서 잊지 마시고 그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을 위해 우리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군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애석하게도요, 교회 안에는 가이오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한에게 또 소식이 들려와요. 그 소식이 무엇인지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 안에서 내쫓는도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자가 등장했죠? 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으뜸되는 자리를 앉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 전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권위적인 위치에 놓여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쫓고 나의 마음에 들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수종처럼 부리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너무나 기쁜 소식도 들었고요.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소식 가운데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대한 비방과 이 사람들에 대한 요한에 대해서 아주 비방하고 자기의 위치를 견고하기 위해서 대변하려고 했던, 요한은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이 디오드레베,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결과는 어떨까요? 요한은 이렇게 강조하죠. 마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결과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행위가 그대로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 밝히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길 원합니까? 어느 위치에 있길 원합니까? 가이오의 자리에 있길 원합니까? 아니면 디오드레베의 자리에 있길 원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군우님들이 가이오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는요, 악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악과 가까이에선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에 속하여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언사, 나의 행동,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가짐,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것에 속하고자 노력해야 돼요. 악한 자리에 있다 보면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세 사람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뭐 두 사람도 그렇겠지만 세 사람 이상 모이면 누군가를 욕하는 것이 문화예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뒷담화가 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악한 것은
하나의 시작을 통해서 그 끝이 계속 악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동조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무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에 속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리,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데메드리오도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비율적으로 따지면 2대1이에요. 그죠? 2대1이에요. 우리 교회는 2대1도 아닌 3대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것을 제하고 새로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세워주시며 이 빈자리가 채워질 때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또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바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영문이 춘천 영문과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는 겸손의 위치에서 섬김의 위치에서 저들을 섬겨주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모든 북초천 영문의 군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드리겠습니까? 무슨 말을 더 나누겠습니까? 반드시 바라기는 우리가 속히 대면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길어야 70년, 강건해야 80년이다 라고 그러죠. 화살과 같은, 살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구세군 안에서 서로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장 최종의 목적지,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날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다시 대면하는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그 누구도 아픔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 없이 평강의 자리, 샬롬의 자리, 함께 나눔이 있는 자리, 두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대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15절입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저희가 북춘천에 2017년 2월 23일 날 왔습니다. 2017년 2월 23일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고요. 와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태어났습니다. 샤이니와 시오는 춘천이 고향이에요. 춘천이 고향이라서 미래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 또 우리 아이들 또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추억들이 너무나 많아요.